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이 참 좋은데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고침받고 또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병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을 허락하신 것은 다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떠한 병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심각하게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상사병이라고 저를 너무나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그래서 제가 만나줬습니다. 결혼도 해주었고요. 그래서 좀 치료가 되는 줄 알았더니만 여전히 아직도 치료가 안 되어서 오늘도 쫓아왔네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은 진짜 죽을 병이었습니다.
병명은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를 이 종기와 같이 이 피부과에 관한 그런 병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에 보면 종처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는 본문 말씀에도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았다라는 이 표현을 봐서 아마도 피부와 관련된 그런 병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다윗과 비교가 될 정도로 정말 선했던 선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들을 모조리 다 척결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오늘 이 히스기야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딸이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거대한 힘을 지녔던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도 침략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수르가 요구한 이 막대한 보상금을 다 채우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아수르에 줬습니다. 심지어 이 돈이 모자라자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금도 떼어서 주고 또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약속을 어기고 부활을 시켜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돈도 떼이고 또 지금 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의 신하들은 지금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또 애굽을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수르 왕이 유일하게 너희들이 믿을 대상이다. 아수르 왕은 모든 민족들의 신을 무력화시키고 또 나라들을 점령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왕에게 엎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사마리아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또 자신이 섬겼던 하나님까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죽을 병까지 들었습니다. 건강의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얼른 자신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엎드려야 되죠. 울부짖어야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엎드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히스기야에게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아수르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크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또한 한 성을 점령할 때 잔인하게 죽였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손발이 떨릴 정도로 잔인한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지금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우리 남유다도 멸망시키려 한다. 두렵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을 더 따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주신 것은 히스기야의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 병이 나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평안과 죄 사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 사망 선고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네가 돌이킬 수 없다. 죽음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보낸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라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제 너희들이 죽음을 준비해라라고 그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엎드렸는지 우리 본문 20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권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내가 마음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벽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주 장례를 치르면서 저의 감정을 극도로 통제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감정을 다 빗장을 잠그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되죠. 또 오는 손님들을 계속 맞이하는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감정을 통제하고 울지 않고 오히려 나는 괜찮다라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겠는데 둘째 날 저녁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저는 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왈칵 모든 감정이 다 쏟아져 나와 버렸습니다.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통제를 잘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 얼굴 보자 모든 감정들이 그냥 다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쏟아내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히스기야도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내가 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위협 앞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의 이 연약함을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 단순히 지금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히스기야의 고백과 같이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며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진짜 이 히스기야를 죽이실 생각이었으면 굳이 이사야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냥 너 죽어라 라고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내팽개치면 알아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돌이켜라. 회복해라.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고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도착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우리 한번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피부병, 이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흠없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 날을 15년 더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수르의 위협이 있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건강의 위기, 신앙의 위기,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들을 다 뒤엎으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체면, 나의 권위, 나의 자존심, 내 죄악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이 위기를 이 기도 하나로 돌파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마음이 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는 말씀만 주시면 아멘 하고 받았을 텐데
사람이 이 병이 깊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증표를 좀 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상태를 아시고 한 가지 증표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있는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요구를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그렇게 도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사람의 눈치, 그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병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증표를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게 살았습니다. 악한 것들 다 제하고 우상들 다 척결하면서 개혁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큰 권력, 위력이 점점 자신을 조여오자 그는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을 경험하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모든 이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히스기야는 사람의 힘, 권력, 사람의 낯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 어떤 힘을 얻어야 할지 막 헤매고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헤아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에게 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때마다 주님을 찾고, 위기 때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기도로 모든 위기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 재정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 많은 위기 속에서 주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히스기야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